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설명을 세 개의 그러한 비유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이 나라는 어떤 성격인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에는 7개 정도가 소개가 되고 누가복음에는 2개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3개의 비유로 4가지 땅에 또 떨어진 이 씨비유, 그 다음에 자라나는 또 씨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겨자 씨비유,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요 4개의 그러한 종류의 땅에 떨어진 그러한 이 씨비유는 각 복음서마다 또 요 내용을 또 함께 소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와 관련해서는 오늘날 복음주의권 내에서 또 이 비유가 가장 많이 또 곡해되어져서 그렇게 또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알미니언주의, 신인 협력주의, 인간이 열심히 믿어야 된다, 인간이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종교적 그러한 열심과 또 그러한 노력, 이러한 선행의 이러한 또 노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복을 받는데 보탬이 된다. 이런 신인 협력주의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열심히 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결국 내가 열심히 들으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열심히 듣지 않는다라면 결국 열매가 안 맺혀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전형적인 기복주의 형태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인간의 열심,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로 인간이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원하는 모든 거를 30배, 60배로 그렇게 뻥튀기식으로 대박으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토록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바로 그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 바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러한 성경신앙, 바로 성경을 믿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 있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실 때 이것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정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도의 기회를, 말씀의 그러한 기회를 들었을 때에 열심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인간의 말씀에 대한, 또 듣는 것에 대한 실천에 대한 책임이 세 번째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원리에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본질과 모습으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1절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러면서 외인에게는 이거를 비유로 소개해서 가려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12절에서는 그들은 이러한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다. 그래서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했다, 가리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런 선물들을 얻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의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의해서 어떤 자들은 선택을 받고 어떤 자들은 유기된 이러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정론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행위에 의해서 이 구원이 펼쳐져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택함을 받을지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심 속에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이 비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고 그들에게는 그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본질이란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선택의 예정의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초대되어지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놀랍게 이 본문이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사도행전 28장, 로마서 11장,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구원의 은혜와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을 균형 있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인간의 회개에 대한 불신앙적 이러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히 경고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더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은 강한 그러한 이중 부정문을 쓰면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가리웠다, 이런 부정문 표현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정론적으로 그렇게 어떠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어떠한 자들에게는 가리우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아주 좀 더 강하게 하나님이 구원의 이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이렇게 아주 강한 부정문을 여러 차례 쓰면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너희들은 이걸 얻었다 이렇게 선물의 개념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더 추가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적 책임도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예정한 백성들에게 선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때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곳에 이렇게 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되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가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사탄이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본질이란 이렇게 사탄이 공격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속박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깨트려주고 말씀을 그 속에 넣어주지 않는다라면 비참한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공격하는지를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사탄이 즉시 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그 들은 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에는 돌밭에 뿌렸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은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이러한 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 이런 형태에 뿌려지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아이들 양육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생활에 바빠서 말씀이 막혀버리는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러한 형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들 안에 뿌려져서 열매가 맺어지며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단계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르익어야 되는데 어떠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서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구원과 성화에 이런 모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번째도 이렇게 소개하고 세 번째로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세 번째로는 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속히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또 책임도 회개의 책임도 추가적으로 또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모습을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말씀의 그러한 역사 또 그 다음에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도 등불 비유를 잠깐 쓰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결국 전도의 기회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많은 수많은 전도의 기회들을 잘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그 전도의 기회를 수용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주셨던 소중한 그 기회들이 다 빼앗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엄중히 불신앙을 책망을 합니다. 등불이 있다라면 그 등불을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놓고 밝히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음은 반드시 전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외쳐질 때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소개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들을 때에 그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듣는 것을 잘 주의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복음의 기회가 우리에게서 사라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결국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돈과 부귀영화만 이렇게 헤아리면서 쫓아 산다라면 결국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듣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전도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복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기회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찮게 여기게 되면 반드시 그의 모든 삶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갑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요것은 마가복음만이 소개하는 그러한 독특한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들이 겨자씨 비유하고 비슷하지만 30절에 겨자씨 비유가 또 나오기 때문에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씨와 같다 이러면서 그 씨의 모습을 하나는 스스로 자라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이러한 모습으로 소개했고, 겨자씨 비유에서는 아주 작지만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또 영향을 끼치며 또 자라가는 또 이러한 모습으로 확대되어지는 그 열매의 확장성에 대해서 겨자씨는 소개했다라면 앞에 씨 비유는 스스로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그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자라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그렇게 그 씨를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펼쳐질 때에 얼마나 놀랍게 그 복음이 살아나는지 우리 인간은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같은데 정말 복음이 다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면 그 엄청난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도 복음이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도 복음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땅이 씨앗을 열매 맺게 해주는 것처럼 복음은 그러한 또 힘이 있어서 사람이 전하는 그러한 노력과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복음은 그 복음 자체로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 복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면서 듣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선교사에게 잠깐 들었던 복음이 갑자기 자기 마음에 막 용솟음 치면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막 용솟음 치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렇게 스스로 자란다.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지는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어떻게 그 복음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목사들조차도 관여할 수가 없고 우리 목사의 힘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스스로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겨자씨 같이 작은 그런 씨 같지만 결국 그 겨자씨가 자라고서 큰 나무가 되고 그래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이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이 땅에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그 복음이 점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변화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그렇게 뒤바뀌어가는
이 땅에 유형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각 사회의 부패와 악을 강력하게 막고 또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와 국가와 가정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엄청난 폭발적인 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러한 세상 속에, 부패한 세상 속에 가정이 망가져가고 이혼이 높아져 갑니다. 복음만이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직장에 이러한 많은 부패함과 악독함이 종업원들을 그렇게 죽음에 내몰고 돈을 주지 않고 또 많은 또 요즘엔 또 노동자들이 그렇게 회사를 망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노동권을 확대하면서 위협하는 이러한 노동 현장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팽배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오너나 또 노동자들이나 서로를 존중하면서 회사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해 준다라는 겁니다. 또 국가 사회도 또 정치적으로 불안할 때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내란에 빠지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지금도 두 가지 전쟁이 또 펼쳐지면서 전쟁 속에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확장돼 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을 또 소개합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병 고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또 자연을 지배하는 이러한 몇 가지들을 짤막하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의 그 위대함을 아주 놀랍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갑니다. 여기서도 이제 4장 후반부부터 이제 연속적인 몇 가지 기적들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 첫 번째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런 놀라운 자연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소개합니다. 이 땅에 어떤 그러한 또 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자연을 움직이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러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초기에는 도와주지 않고 주무시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큰 광풍이 일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속히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8장은 그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훨씬 생동감 있게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잠만 주무십니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원망 어린 이런 말이 마가복음엔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두 불평의 말을 추가 소개하면서 훨씬 생동감 있게 이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또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무서워하는 결국 이것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지요. 이것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이건 제자들이 아예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상태를 또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도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는 또 이러한 알미니안주의 계열에서는 봐라 제자들도 이렇게 신앙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다시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결국 중생이 칭의가 취소된 것처럼 평가받았다. 결국 나중에 다시 열심히 해서 또 믿음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음, 중생, 칭의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시 중단되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보적 칭의,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적 칭의처럼 구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의 해석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제자들은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중생되고 칭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절대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가 약해지는 것이에요.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해질 때도 우리가 믿음이 적다, 또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행위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칭의와 중생에 관련해서도 또 성화에 관련해서도 믿음이 없다, 있다, 적다 이렇게 좀 넓게 표현하는 것이지 이것이 제자들이 다시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책망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이렇게 바다, 자연, 만물도 순종하는가라고 이렇게 놀라면서 결국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앞에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바로 중보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4장을 마쳤습니다.